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말년이 되도록 후계를 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밧세바와 신하들 몇이 있는 자리에서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말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열왕기상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러나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솔로몬이라고 선포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거나 분명하게 정해놓지 않는 것은 나중에 오해와 분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물론 자식들이 욕심이 없거나 성숙한 자식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누구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기분 나쁠 수 있고 억울해하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말을 해놓는 것이 자녀들끼리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윗이 10번째인 솔로몬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다윗은 넷째인 아도니아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선을 그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부터 셋째까지 여러 불미스러운 이유로 요절하거나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안쓰럽게 여겼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은 그러한 감정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라고 바르게 짚어주지 못한 이유가 다른 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위에 있는 1장 6절을 보시면 중간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의도적으로 이 문장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미안한 마음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 때문에 자식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자식들 간에 분쟁의 씨앗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아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아, 왕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만듭니다. 그 계획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다 안 되면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잘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든 그 자리에 서겠다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분명 처음에는 안절부절했습니다.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매우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는 기민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갑자기 태도를 바뀌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갑자기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위에 있는 1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편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즉 다윗이 갑자기 새롭게 이제 결단을 행하기로 작정하고 행동이 민첩해지고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킨 이유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나단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이 왕이 됐을 때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이 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광야에서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자 헤브론에서 먼저는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게 하신 후에 7년의 시간을 인내하자 좀 더 왕위의 자질이 갖춰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12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것을 보면서 그는 결코 왕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쓰는 것은 우리에게 바른 판단력과 뜨거운 의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수동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린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다윗의 부하들 대부분이 아도니아 쪽에 가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마저도, 제사장 아비아달도 그쪽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편에 선 신실한 사람들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제사장 사독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브나야는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규모로 보면 아도니아 쪽보다 훨씬 초라했습니다. 아도니아는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행진할 때는 50명의 시위대를 앞세우고 말을 이끄는 병거를 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 하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온이라는 곳에 데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해서 계속 화려한 기교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렇게 화려한 기교를 부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아닌 것이 진짜인 척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교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이 아닌 노새에 태우라고 말했습니다. 노새는 말과 당나귀에서 태어난 교배종입니다. 말처럼 털이 매끈하고 몸집이 크지 않습니다. 아도니아는 말을 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작은 노새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노새가 누구의 노새인가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은 다윗의 것이었습니다. 33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그 다음 보니까 내 노새에 태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탄 말은 람보르기니 스포츠카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탄 말은 매우 낡은 롤스로이스다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낡은 롤스로이스가 대통령 전용 차량입니다. 사람들이 람보르기니를 보면 멋지다고 하겠지만 대통령 전용 차량을 보면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큰 잔치를 벌이고 자신이 왕이 되도록 지지해달라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 왕의 명령으로 왕위 계승식을 하면서 간단하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과 뿔라파를 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일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해서 갖은 개교를 부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는 데는 그러한 간교와 개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역풍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면 순풍입니다. 큰 풍랑 같은 시련이 올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순풍이 되어 우리를 더 바른 목적지까지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반대로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역풍이요. 역풍을 뚫으려 할수록 배는 파손되고 결국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하다가 역풍을 맞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우리 가정에게 이 태국 땅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맞춰 훈련받고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순풍을 통해 열매의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 군대를 이끄는 장군인 브나야는 다윗의 말이 맞춰지자마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3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은 그 말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인데 다윗의 말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인 37절을 보시면 브나야가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왕위가 다윗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인데 바로 이것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즉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께서는 솔로몬보다 더 크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12장 24절에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태국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아 가정을 이루고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뭔가 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은 사람이 되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태국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주의 뜻을 잘 여쭙고 준비되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